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발락과 발람 이야기 이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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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에서부터 23장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저께 마지막에 어떻게 마쳤죠? 어저께 나귀가 가다가 자꾸 천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살리려고 했는데 주인이 때리니까 너 왜 그러느냐? 라고 해서 내가 당신 살리고 있다. 나귀 말문이 터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생각해 보기가 우리에게도 나귀가 있는 것은 아닌 없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22장에서 23장까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 발락이 그러니까 발락이 왕인 건 거예요, 지금.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 같이 자기 앞에 오니까 이 발락이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주를 해가지고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건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영적인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도와준다 해도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고 힘이 강하고 바로 왕까지 이긴 군대니 우리가 못 이긴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간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신앙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영적일 때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 안 되게 기도하면 나 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가게가 망한 게 저 사람이 나 미워하고 기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 우스갯소리 이 영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발락이란 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기의 비장의 카드로 생각을 하고 지금 행사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걸 하려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데리고 온 건 거예요. 이 발람은 무당이고 이 무당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싶어 하니까 갔고 가서 나귀를 만났고 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해라 해가지고 혼이 났어요. 혼이 나서 지금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 부탁을 해. 그러니까 예언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대로만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총 4번 합니다. 이 예언을요, 그냥 성경에 읽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뭐 아는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언은 7에서부터 12절인데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거는 축복의 결과이다. 그래서 저주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자, 볼까요? 성경을 볼게요. 23장 7절인데 발락이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저주를 사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티끌처럼 많아지고 능히 세고 대적할 자가 없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 원한다. 축복 속에서 죽기 원한다. 그 축복을 끊을 수 없다. 이게 주 핵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축복이 어디서 왔나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축복인 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13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두 번째 예언을 해요. 두 번째 예언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 18절에 있는 파트입니다. 18절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사고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변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도 보지 않고 허물도 기억을 안 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축복과 연결선상이 이 축복이 망하려면 하나님한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죠. 근데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버릴 생각이 없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했고 예언에 두 번째는 지금 모압 왕 이 발락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게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 반역하고 사고친 거 주변 백성들도 알아요. 근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안 보시는데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가고 교인들에게 의해 청빙을 이제 받고 갈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은 감추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두각대 보여주시는 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곤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감출 걸 감춰주시고 사랑스러운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공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나? 얼마나 확신하나?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져서 인생의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닥을 치진 않으셔요. 여기 있는 구조대로라면 하나님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닥을 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해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장 36절부터 23장 26절까지 예언을 곰곰이 묵상하시며 나의 허물도 기억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